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1월 2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오늘 아침도 매일매일의 아침의 순간도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서도 주님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충분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86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으로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에 따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루한 자가 왕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북방왕의 출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만행을 예언하게 되죠. 그의 됨됨이, 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 그 후의 행적까지 자세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셀류쿠스 4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셀류쿠스 4세가 왕위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앞선 말하고 있듯이 이 셀류쿠스 3세였죠.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 이 사람은 많은 전쟁을 펼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1000달란트의 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남기고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셀류쿠스 4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조세를, 많은 것들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류쿠스 4세는 이러한 빚을 갚는 것, 이 조공을 바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결국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에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조세관을 세운다라는 것인데요. 헬리오 도르누스라는 사람을 조세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조세를 걷어서 이것을 부담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세만 걷다가 바로 이 셀류쿠스 4세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가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어떻게 해요?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결국 셀류쿠스 4세, 이 사람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헬리오도스루스가 독살로서 이 셀류쿠스 4세를 죽이게 된다는 것이 역사인데요. 결국 셀류쿠스 4세의 아들들이 왕위를 가지지 못하고 결국 안티오쿠스 3세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비천한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비루한 자, 비천한 자, 결국 이 사람이 속임수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얻게 됩니다. 결국 21일, 넘치는 물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과 망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를 가지게 되고 톨레미 6세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안티오쿠스 4세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조약을 맺게 됩니다. 어떻게 된 또 역사적 사실이 있냐면요. 23절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아름다운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조상들과 조상들의 행하지 못했던 일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은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총 3차례에 걸쳐서 이 톨레미 왕조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1차 침공, 25절부터 27절까지 2차 침공, 그리고 뒤에 이 뒤에 후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3차 침공을 강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 중에서 이 톨레미 6세와 많은 갈등을 빚게 됩니다. 매일성경 80페이지 전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등장한 한 사람이 유독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여러 번 언급할 정도로 다니엘서에서 그를 주목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언급할 정도로 다니엘서에 그를 주목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역사적으로는 셀리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역사상 가장 특정한 인물이나 조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에 우리가 더 그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결국 왕위를 찬탈하게 되죠.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도요,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신격화한 것이죠. 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자신에게 붙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1차적으로 이 톨레미 왕조를 또 침공하게 됩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톨레미 6세를 침공하게 되어서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톨레미 6세를요 잡아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톨레미 왕조에서는 톨레미 7세를 왕으로 내세우게 되죠. 바로 이 톨레미 6세의 동생이었던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톨레미 6세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톨레미 6세에게 이 사람을 잡아서 갔는데요. 약조를 하자고 합니다. 내가 다시 너한테 왕위를 주겠다. 이 톨레미 왕조의 왕위를 줄 테니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톨레미 6세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와 약조한 후에도 그는 어떻게 해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자,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조상들이 행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고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톨레미 6세가 이 안티오쿠스 4세와 동맹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이 톨레미 왕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 톨레미 7세와 오히려 자신의 동생과 동맹을 맺고 다시 안티오쿠스 4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27절 말씀은 2차 침공을 말합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죠,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바로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죠.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그 약조가 깨지게 돼서 다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게 되죠.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어떻게 해요?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톨레미 6세와 톨레미 7세가 연합국을 형성해서 안티오쿠스 4세를 막아내려고 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26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바로 톨레미 6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측근들을 말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멸하리니. 톨레미 6세를 죽인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이번 전쟁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군대를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약속이 깨지게 되어 이 두 번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방 왕이 또 결국 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바로 2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는 행위를 그가 하게 됩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만 못하리니 3차 침공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띔이라는 곳은요, 키프로스라는 곳입니다. 바로 로마군이 주둔해 있던 곳이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이번 3차는 결국 패해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군대의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우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3차는 로마의 개입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너무나 분노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려서 그곳에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지성소에 돼지 머리를 놓고 제우스 신상을 놓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고 제사를 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율법서도 낭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다. 바로 돼지머리와 제우스 신상을 그곳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바로 배반자들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러한 일을 행하니까 배반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또 살펴보게 되면요, 대제사장이 오니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니아스라는 사람, 이 사람을 폐위시키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야손이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이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자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메델라우스라는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또 뇌물을 주고 이 자신에게 대제사장 자리를 달라고 또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보면 바로 배반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바로 유대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들도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소수 동조자들에 의해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힘을 조금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붙었다가 또 다시 신앙 쪽으로 붙었다가 신앙적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35절,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안티오쿠스 4세의 유대인 핍박, 성전을 더럽히는 이 죄는 결국 정한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앞선 말씀처럼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했죠.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도를 더럽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 그 고난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배를 폐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세력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듯이 또 신앙을 지키는 자들도 있고 또한 신앙을 지켰다가 또 지키지 못하고 또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들도 있고, 하지만 끝내 그 연단을 받는 것처럼 35절 말씀을 보면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바로 이 단어인데요, 리체로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금이 나오는 과정을 말하고 있죠. 바로 결국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순금,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이 고난을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가 앞으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정한 기한이 있고 그들을 패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정금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안티오쿠스 4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정한 기한 동안 그들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으며 연단하며 결국 믿음으로써 참아내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고난 또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고난의 때, 주님 그때에도 믿음을 순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로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